가치 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여서 그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치 혁신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한때 극장이 사양길로 사양길로 접어들 때가 있었는데요. 경영난에 봉착한 어떤 극장주가 오랜 시간 이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20대 이후로는 극장을 멀리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극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먼저는 30대가 되면 이제 대부분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극장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극장이 대체로 낡아서 불편해서였고, 세 번째는 대부분 극장은 이제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주차 공간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면은 이제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겁니다. 차를 타다 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게 되죠.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TV와 비디오의 발달로 이제 한 편의 영화 감상을 위해서 극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한 극장주는 극장이 단순히 한 편의 영화 감상에 그치지 않는 다양한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을 실행합니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극장 안에 타가소를 설치하고 안락한 의자를 설치하고 하나의 극장 안에 여러 가지 상영관을 만들어서 원하는 영화를 선택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극장 안에 스낵 코너와 게임기 등을 설치해서 종합적인 오락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복합 상영관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정말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이 멀티플렉스가 생겨난 지가 엄청 오래전이죠. 네. 근데 이제 타가소 말고는 지금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극장의 모습인 것이죠. 가치 혁신의 정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요. 극장가는 또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죠. 사실 극장 말고도 다른 모든 영역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또 다른 새로운 가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기업은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파악해서 그 가치를 실현해낼 때에 그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를 파악하여서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당연한 몫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 없이는 어떤 기업도 도태하기 마련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말이죠. 사실 진짜 불로장생의 꿈이 있어서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짓궂은 질문을 던지러 온 것이죠. 그런 속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너가 만약에 율법에 통달한 율법 교사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 거냐? 그의 대답을 먼저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흠 잡을 데 없는 모범 답안인 것이죠. 이제 율법 교사가 성공을 날렸으니 예수님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어떤 토론도 자신 있다며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짧고 굵게 카운트를 날리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 교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그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여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가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가 1세트는 졌는데 2세트에서는 이기겠다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은 누구냐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내용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네. 모르시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율법 교사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는 모범 답안을 또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또 다시 마지막 카운트를 날리시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두 글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기업이 고객의 필요를 잘 알아서 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을 가치 혁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모든 힘을 쏟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 혁신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지만 한 가지 심각한 고민과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말씀을 쫓아 살려면 대단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불편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잘 아시죠? 지금 머릿속에 불편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네. 막상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또 싫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어쩌면 피해의식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심술궂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써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그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라면서 미리 선부터 긋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기도 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넘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한낱 미물인 사람 따위에게 어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실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당신께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금연 캠페인에 등장한 카피라이터가 이 행복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캠페인은 후도함을 앓고 있으면서도 담배를 피우다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 것이죠. 마침내 목소리를 잃어버린 실제 인물인 사람이 나와서 그가 있는 힘을 다해 목구멍의 바람 소리만으로 단 한마디를 말하는 것으로 광고가 끝이 납니다. 그 말은 자막으로 나오겠죠. 제대로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 자막에 나온 말은, 문구는 이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다고 또는 받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마치 숨 쉬면서 공기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1분 1초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좀처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흘러갑니다. 어느새 보면 하루가 가 있고요. 어느새 보면 일주일이 지나가 있고, 어느새 보면 한 달이, 어느새 보면 1년이, 10년이, 그리고 어느새 보면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한 줌의 재 같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에게 행복이냐를 물을 때에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죠. 아주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행복을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영광도 영원한 감동도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시죠.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흔히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말하는데, 사실 이 문장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에서 동사인 이 아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로 뜻은 건져 올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평양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건져 올린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건져 올리거나 죽은 것들을 건져 올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1분 1초 쉬지 않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면 그것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는 비록 건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 정욕을 위한 것은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주겠지만 결국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행복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인종이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건질 수 있는데 영원한 것을 건지려면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흉년이 극심할 때 길을 가던 사람이 쌀 한 가마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에게 그 쌀 가마니를 쥐고 자기 집까지 따라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센 자가 약한 자에게 이 쌀 가마니를 내 집으로 지고 가서 내 식구들의 양식으로 삼아라 한다면 그 쌀 가마니가 아무리 무거워도 무거울 수 없는 법이죠. 오히려 그때엔 무거울수록 더 가벼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우리를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겁다 한들 무거울수록 더 좋은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사람을 아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처방을 내리신 것이 말씀이라면 약은 쓸수록 더 좋다는 말씀도 있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떠올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이 정말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삶이 고단할 때에는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흘러가는 한 줌재 같은 우리 인생에서 사랑할 기회를 놓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건져 올려보면 이내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릇으로 건져 올린다면 얼마든지 퍼올릴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지 않으면 보배가 아니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새어나가 버릴 1분 1초를 영원이라는 그릇으로 건져 올리는 그릇이고요,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1분 1초를 영원이라는 보배로 깨워주는 사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명 감당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시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릇으로 또는 씨줄과 날줄로 삼아서 가능한 한 많이 건져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은 빠르게 지나갈 것이지만 이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서 그것을 귀한 상급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춘천성곽교회 온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짐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줌 흙으로 끝나버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하신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를 스쳐 지나가는 이 1분 1초를 말씀으로 건져 올리는 영원의 낚시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산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들고 갈 가장 향기로운 재물, 가장 보배로운 유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